오늘부터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강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를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룹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그들의 부친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를 우리가 큰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번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생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릴 때에는 의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리더십이 아주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또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였으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편지를 쓸 때에는, 글을 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분들도 그 목적을 알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처로 흩어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 12지파 그랬는데, 이 12지파는 본래 야곱의 12아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2지파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통칭해서 12지파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고, 자, 기록의 목적에는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졌는데, 첫 번째 목적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왜곡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주의에서부터 벗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잘못 알고 이것을 왜곡하여 행함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조금 엉터리로 살아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느슨한 생각.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책임 있는 삶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진정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고, 야고보는 믿음에 기초한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참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 곧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다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후 62년경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종교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 온갖 탄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큰 흉년이 예루살렘 지역에 들어서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주의 동생 야고보이고,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첫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자, 성도에게 시험이 올 때 성도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는 어떠한 시험도 다 승리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시험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보통 시련, 연단, 테스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의 결과는 성도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다, 또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트라이얼, 연단하다, 시련하다 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도 시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대부분 마귀가 시험한다 라고 할 때는 영어의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temptation, 곧 유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 곧 유혹해서 그 결과를 망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험은 특별히 전체적인 이 문맥상의 구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여기 내 형제들아,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여러 가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리고 험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과 시련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러 가지 시험,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먼저는 우리 내면 세계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모함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오는 것, 또 마음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오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상실과 죽음 등의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며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 지금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시험이 오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으로 잘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장 여러분 앞에 시험들을 하나씩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각기 반응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이 오면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보면 먼저는 원망을 하게 되지요. 어려운 일이 오면, 시험이 오면, 시련이 찾아오면,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면 원망하게 돼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는, 타인에게, 환경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회피하려고 그러지요. 시험과 시련이 오면 그 상황에서부터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훌쩍 집을 떠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잠적해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시험의 고통이 너무 커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이 너무 크면 고민을 하다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올 때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답답한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상황이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고 결국은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 때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무장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배 한 척이 파선하여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닿았습니다. 생명을 겨우 건진 선장과 선원들이 통나무를 잘라 집을 짓고 날마다 수평선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구조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바닷가에 나갔다 와보니 통나무집과 모든 물건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낙심이 되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섬에서 연기로 구조 신호를 보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나무집에 불이 안 났다면 이 사람들이 구출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섬에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나중에는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험과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결같이 들어보면 모두가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그것을 잘 극복하고 자기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내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실 때 이런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너의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아내 90살 때, 그리고 자기 나이 100살 때 낳은 외아들 아닙니까? 이 아이가 다 성장해서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내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지를 받아들고 어찌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독자들 이삭을 번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아이를 바쳤습니다. 바치려 할 때에 주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만류하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주님이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때 주님께서 내 신앙의 유무를 보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주님이 테스트하는 기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임사호천입니다. 죽을 환경에 처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십시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직역을 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끝까지 참고 인내해라.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뻐하려고 노력도 해보지요.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거나 혹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흙과 불순물이 섞인 광석이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고 강한 철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시련을 통해서 정금신앙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번 일찍이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신다. 내가 단련된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학생이 여러분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는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이후에 졸업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려면 졸업고사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 치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실력이 인정받고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만삭이 된 산모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배 아픈 산모는 생각해 보십시오. 뱃속에 품고 있는 귀한 생명의 얼굴을 보고 그를 안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배 아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아파야 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게 될 것이고 산모와 가족들은 그 생명을 가슴에 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경과 고난과 시련 없이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교과 과정에 따라서 충분하게 다 한 교실 안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험을 출제할 때는 가르쳐 준 여러분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출제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 수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치르는 유치원 학생의 시험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치르는 시험이 또 따로 있고 대학생이 치르는 시험이 있듯이 이제 교회 갓 나온 신자가 치르는 시험이 있고 또 교회에 어느 정도 오래 나와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치르는 시험이 있고 교회 중직자로서 또한 치러야 할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시험지가 내게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내 앞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어떤 시험 문제도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공간에서 한 교실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똑같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사람은 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푸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수업 시간의 태도 때문입니다. 진짜로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반드시 시험을 풀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선생님의 가르침에 딴청을 피우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지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가르침을 받고 배우면 어떤 시험도 여러분이 풀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인내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인내할 때에 본받아야 할 대상이 몇 명이 나옵니다. 함께 읽으면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리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맨 처음에 나오는 인내의 본은 농부의 인내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속에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그것이 이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내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선지자들, 사도들 다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런 인내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잘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5절 다 함께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시험을 잘 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세상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 지혜만 있으면 못 풀 시험지가 없어요. 어떤 고난도 역경도 헤쳐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에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가 기도해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움이 주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다고 우리를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하면 주님께서 후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6절 다 함께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면 안 돼요. 확신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삶으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다 넉넉히 극복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보세요. 성경 몇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 여러분, 시험당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풀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 당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시련하신 후에, 우리를 테스트한 후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험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 어려우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헤쳐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